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글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 또한 그 한계가 참 뚜렷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들 중에서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본인 책임인데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듯이 남을 나무라거나 누가 봐도 본인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제 그런 어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화법을 구사하는 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지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부르는 솔로몬도 다들 그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이들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던 강력 범죄도 저질렀던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무능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언약이 마치 연대보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자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고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인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엿새와 일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를 쉬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세상의 법칙인데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왕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택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의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부라는 것을 이방 나라와 왕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 택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왕관과 같다는 칭송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어느 한쪽이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 다른 한쪽의 사람도 호칭이나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도 여사가 되고 또 남편이 목사면 사모가 되고 또 만약에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영부인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부인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남자를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택자들은 겉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자 남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절로부터 7절을 보니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 낮과 온 밤에 지속적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또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파수꾼들로 하여금 잠잠히 있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라도 또 영원히 자신의 택자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다짐은 그 파수꾼들을 향해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파수꾼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날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시는 시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짐이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맹세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자신의 능력에 오른팔을 두시고 맹세하십니다. 즉 자신이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시켰던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양식과 포도주를 원소들과 이방인들이 빼앗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먹는 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적당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하며 영적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거둔 것을 성소의 뜰에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날, 즉 주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 또 평일에도 알게 하시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크게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저한 방종과 죄와 의심과 교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방종, 죄, 교만, 의심 같은 것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거하는 이 낮은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또 자신의 열심을 이렇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다짐해 주시고 시청과 교육을 해주시고 또 맹세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